저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슬픔, 고난, 고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꼭 고난과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늘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십자가 하면 고난, 십자가 하면 슬픔, 십자가 하면 회피해야 하는 거, 십자가 하면 다른 사람이 지고 가야 되고, 십자가 하면 나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며 하는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다 지워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고 늘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질 사람은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가치관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실 때 이거 내가 십자가를 이거를 져야 하나? 이 십자가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십자가 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질 사람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나 다 십자가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최 장로님도 있고 김 장로님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박정순 권사님도 있고, 김정남 권사님도 있고, 양정화 집사님도 있고,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아이고 주님은 안 지시고 우리에게만 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지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은 참 많이도 넘어지시고 지치시고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도 못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공생애 말고 예수님의 전체 인생 33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기간은 길으면 3일, 짧으면 15시간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 인생의 생애에서 3일이 긴가요? 3일이 긴 건 아니잖아요. 3일이 짧잖아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 지신 시간은 10시간 내외밖에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 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세세무궁토록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단지 3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짧게는 10시간 정도 십자가 지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귀신이 떠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물론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영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 맞습니다. 슬픔 맞습니다. 괴로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고난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왜 군대 얘기를 합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평균 수명이 74세에서 78세예요. 그런데 군대 가는 것은 여러분 딱 3년이에요. 3년 동안 뭐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계속 부초서나요? 계속 만나요? 계속 힘든가요? 저도 군대 생활 빡 세다는 이런 표현을 해서 송구합니다. 전차 부대에 3년 동안 밥하는 데에서 밥도 하고 또 군종병 생활을 했습니다. 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6시 반에 밥 먹기 때문에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야 돼요. 아침 새벽밥을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대 내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자, 철원 또 화천으로 이 야간 훈련 또 동계 훈련 가면 그 냇물가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얼음 깨고 설거지하고 얼음 깨고 물 퍼가지고 쌀 씻어서 밥하는 것은 거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군대 생활이. 근데 군대 생활이 여러분 남자의 일생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만났다 하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 왜 군대 얘기를 합니까? 그 인생 중에서 가장 황금기, 남자의 인생 중에서 20살 때 황금기에서 그리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시집살이 얘기하잖아요. 왜 시집살이 얘기를 해요? 친정에서는 아이고 우리 딸 귀여워 죽겠어. 아이고 이뻐 죽겠어. 공주처럼 대접합니다.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힙니다. 밥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딱 갔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이야 뭐 밥솥도 있고 다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시집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밥을 해야 돼요? 새벽밥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벽에 일어나려면 막 예전에는 25, 26 얼마나 잠이 많은데 새벽에 못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친정에서 배운 게 많이 하고 막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새아기야 우리 집 가문은 가풍은 이렇단다 하면서 그 새아기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새벽은 이 시어머니가 할 테니까 점심과 저녁은 네가 하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야가 앙칼져가지고 이 새댁 막 간장은 어디에 있고 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새댁이 아침에 3일 만에 결혼하고 이제 3일 친정 갔다 왔는데 그날 아침부터 무슨 밥이요? 새벽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시어머니들은 제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막 지켜보는 거예요. 너 오늘 못하게만 해봐라. 내가 오늘부터 너는 이제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해서. 그래서 그 시집살이가 여러분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지고 밥도 여러분 한 손에는 쌀 씻고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냄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된장찌개 다 올리고 또 한 손으로는 뭐 나물 무치고 한 손으로는 국간장 마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익숙돼서 여러분. 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살이는 여러분 딱 1년만 하면 뭐 3년만 하면 눈 감고 귀머거리 대고 3년만 하면 시집살이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도 시집가는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가장 황금 같은 가장 예쁜 나이잖아요. 가서 잠 많은 나이, 힘든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예전에 시집살이 할 때는 이랬어.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야. 남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만 얼마나 안 칼진지 얼마나 싸나운지 나는 이렇게 시집살이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요만큼의 이야기인데 거기가 뭐예요? 가장 포커스가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예수님의 황금길 33년. 그 30년은 육신적인 부모와 있었지만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천하게 생각하여서 양편 강도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십자가는 또 은혜와 축복과 면류관이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현재의 고난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입니까? 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때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 다음에 영광과 면류관은 이 땅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 그는 십자가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왕은 되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 전쟁 영웅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다윗은 왕궁과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저 광야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홀로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십자가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견딜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부터 저 부엘세바까지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하루아침에 옵니다. 몇 명이요?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한 명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혼자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거가 있고 또 식량이 있고 밥솥이 있고 식재료를 매일같이 제공해 주어도 4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새끼 남편들 밥 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새끼 먹는 남편들 요즘 괴롭습니다. 아내들이 뭐 해서요? 눈치 줘서 어디 가서 한 끼라도 얻어먹고 오세요. 사먹고 오세요 하고 눈치 줬어요. 집에 여러분 냉장고 있죠? 밥솥 있죠? 가스레인지 있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새끼 하기가 힘들어요. 아침 하고 나면 뒤돌아서고 빨래하고 나면 점심 해줘야죠. 점심 해주고 나면 저녁 해줘야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면 나는 이 남자 밥 해주다가 인생 불릴 다 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4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예로 들자면 시글락을 이제 다윗과 그 400명이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다윗을 400명을 쫓아와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임시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망명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이 막 돌을 듭니다. 내 처자식을 내놓으라고. 다윗도 자기의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윗에게 배려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려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화약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손해만 있으면 금방 폭발돼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매일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매일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다윗이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시겠죠? 하루도 밥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돌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보, 내 몸이 좀 피곤하니까 라면 끓여 드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여보. 그게 착한 남편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럴 남편들이에요. 요즘 남편들은. 그것도 정 싫으면 밖에 가서 사드세요. 그러면 돈 들이면 아주 좋아요,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음식에 조금 지루해서 제가 그렇다라는 건 꼭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끼를 안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이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4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요? 우리처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요? 아니죠. 절대절명의 기도예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에 피가 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면 400명한테 돌맞아 죽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십자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내 부모가 믿고 있지 않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쟤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목숨 내걸고 하나님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다윗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것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남자들이 왜 여러분 흔들립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보느냐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유가 다윗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여유 부리다가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 보고 흔들려서 그의 인생에 오점이 생겼잖아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400명이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갖고 그저 광야에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승리한 그 원동력 힘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왕이 나라를 거의 부도일보 직전까지 내려놨어요. 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용병들을 사들입니다. 돈 주고. 그래서 그 용병들에게 품삯을 주느냐고 국고가 여러분 탕진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다윗이 부국강병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 은, 동, 백향목, 석수, 목수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준비한 금만으로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3,000조억 원 정도 됩니다. 돈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는 1조만 보더라도 감사할 텐데 다윗은 3,000조억 원. 그만큼 다윗은 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사업을 하면 성공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은혜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딱 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을 딱 짚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측은하다, 불쌍하다, 내가 대신 져줘야겠다 생각하였습니까? 아니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건 저주의 십자가다. 그러니 나는 저기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멀찍이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이 자기를 찍습니다. 너 나와! 로마의 군병이 찍어서 자기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집니까? 십자가 집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서 억지로 십자가 집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 구레네 시몬이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니 잘 모셔라 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3장에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 내가 구원받을지다. 할렐루야. 강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옵니다. 다윗처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